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평등하게 창조가 됐죠. 그래서 절대 우리 인간끼리 이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존귀한 자로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그 차별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월감, 열등감, 때로는 남들 무시하는 마음, 때로는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 거. 그래서 우리끼리 실제로는 판단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차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외모 공평하지 않잖아요. 재력 공평하지 않잖아요. 학별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토로는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필요합니다. 꼭 가야 됩니다. 말은 하는데 이 이론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론적으로 뭐 평등하겠다고 했던 뭐 공산국가 차별 더 심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 때문에 부지불식 중에 다 차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무서워요. 교회는 좀 틀릴까요? 여러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서로 다 보고 판단하고 있죠. 저 사람 A급, 저 사람 B급, 저 사람 C급, 저 사람 분류회. 관심도 다 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다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아니, 왜 무식한 베드로를 최고 수제자로 삼았습니까? 니고데모를 불렀다면은 니고데모가 바로 제자로 70인 공의회 전국 석차 70등 아니에요. 율법 70등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고 잘 풀어서 설명하고 예수님 말씀을 신구약 넘나들며 보조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상 권세 바로왕을 부르지 애구방에서 퇴출당한 모세를 부릅니까? 그것도 80세 이제 끝났다 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좀 자뻑에 빠져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할까? 진짜요. 하나님,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도 좀 사랑해 주세요. 왜 저만 사랑하시는 겁니까? 왜 우주의 중심은 저밖에 없죠? 자뻑이 빠졌으니까. 너무 고난이 많아서 미쳤나 내가? 그래서 저는 이론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공평이 이게 팍 와닿지가 않아요. 어떡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신비인데. 근데 요한복음을 읽는데 15장 16절을 통해서 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제 동료 중에 제 지금 맨날 살인 사건 일어나고 강도 사건 있는 데서 거기서 사역하는데 쟤 너무 힘들겠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다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지상에서 상급을 통해서 거기서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정말 불쌍하게 여겼던 애가 훨씬 상급도 크고 그 상급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해요. 이해가 안 가도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해요? 또 하나, 택하고 안 택하는 거 때로는 이단의 학설이 좀 끌려요. 영혼 멸절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쟤는 그래도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것보다 그 영혼이 없어져 버리는 게 낫겠다. 이단의 학설이 합리적으로 보여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해요? 포레버,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깊이 있는데 그 공평한 이유는요, 누구든 예수를 통해서만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만요? 예수를 통해서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인생의 답을요, 예수님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니고데모가 도저히 전국 석차 70등인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구원도 그렇고 세상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요, 예수님이 답을 다 주세요.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답을 줄 수도 없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답은 일단 부작용이 없어요. 완벽해요.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가 응답된 후에 도대체 이렇게 부작용 없는 수술을 하신 분이 누가 있을까? 예? 예수님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빨이 이제 좀 많이 달아가지고 치과에 가서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끼었어요. 이제 미리 맞춰놨죠. 이제 그 본드로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 저도 아는 분인데 제가 반가우니까 우리 아버지 이빨을 끼다가 중간에 나와가지고는 저기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빨 벌리고 있는데, 그분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굉장히 인격도 좋은. 그 목요일 날이면 자기 병원 접고 봉사 가는 분이니까 얼마나 신실해요. 요즘 개인 병원 하는데 여의치도 않은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큰 거죠. 우리 아버지는 이빨을 벌리고 있는데 나와서 저한테 성령에 대해서 막 논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인데, 선생님 이빨 그만 까고 그냥 들어가서 이빨이나 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빨에 대해, 아니 성령에 대해서 좀 얘기해요. 바로 좀 이따 얘기하자고 그러고 들여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붙였죠. 다들요,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고 답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걔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걔는 공대를 다녀서 지금 뭐 대기업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보고 싶다고 한번 와서 회사 구경도 좀 시켜줄 테니까 좀 보재요. 식사도 하고. 친구니까 제가 농담으로, 야, 망할 회사 뭐 들어가냐.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못했어. 요즘 진짜 망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말은 안 하고, 그래 잘 지내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친구는 부족함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걔네 어머니 아버지 믿음도 좋아요. 그리고 얘 회사 다니면서 초반에 또 자기 집도 또 강남에 마련을 했어. 내가 볼 때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얘는. 그런데 마음에 풀이 팍 죽어 있어요. 회사가 예전 같지 않고, 회사가 혹시라도 잘못될 것 같으니까 항상 정리 명단에 있는 거예요. 임원급들은 정리 명단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푹 죽어 있어. 이제 나는 나가서 무엇을 할까? 우리가 볼 때는 훨씬 나은 위치죠. 훨씬 나은 재력이죠. 하지만 또 각 사람 나름대로 자기의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거는 절벽 앞에, 또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죠.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하다 안 되면 나중에 기가 팍 꺾여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올 거예요.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18, 19절, 이건 뭐냐면 7장, 8장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10월 금식,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이렇게 1년에 4번 했는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뭡니까? 이제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 봤죠? 엎드려서 기어가가지고 자유를 맛봤을 때 그 기쁨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들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천국, 구원의 소망을 얻은 다음에 그 죄사함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3년 전에 3년을 통틀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3년 동안 가장 기도 드라마틱한 기도 응답받았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한 2개만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응답 안 받았으면 어떨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죠. 그거 응답 안 받았으면 이 자리에 없어서 천국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 그때 하나님 그거 안 건져 주셨으면 지금 거리에 나 앉았을 수도 있고, 지금 그때 하나님 응답 안 했으면 지금 여러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옆에 없을 수도 있고, 이거 다 누구가 응답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적이 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이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먹을 거죠. 두 번째 이적은 뭐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영지주의자들처럼 영과 육이 분리된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중시하셨어요. 예수님 맨날 먹을 거였어요. 너에게 먹을 거를 갖다 줘라. 베드로 만나자마자 먹을 거를 가져와라. 예수님 다 먹을 거, 그래?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걸 떠다 줘라. 예수님이요 여러분한테 하늘의 이슬만 먹고 살라고 하지 않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을 것을 먹으라고 얘기하셔요. 또 병을 고치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구하면은 다 주세요. 여러분 돈도 조금 있어야지 맨날 비추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에? 관계도 그래요. 맨날 직장에서 동료랑 치고받고 싸우고 뭐 K1 경기예요? 그것도 스트레스고, 또 뭐 형제들 여자친구가 맨날 계속 잔소리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계속 잔소리를 들으면 다 동굴로 들어가는 거 알죠? 철학자가 되고 동굴로 들어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지금부터 구하면요 다 주신대요. 다 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 맨날 구하니까 다 줘. 막 유치한 것도 구해. 하나님 오늘 영화 어떤 거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어떤 케이크를 먹어야 됩니까? 누가 보면 저는 맨날 케이크만 먹는데 케이크 안 좋아해요. 먹는 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물건에 관심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꼭 필요하면은 그 물건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인터넷에 접속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은 물건을 주실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의사 선생님을 붙여주실 거예요.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헛삽을 풀리를 안 푸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헛삽을 많이 푸시는지 아십니까? 뭐 필요 없는 물건 사가지고 그 물건 때문에 그 물건이 고장나서 그걸 AS 받고 그걸 또 무리해서 사서 싸우고 그걸 무리해서 사는 바람에 빚을 지고 우리 인생이 상당히
헛사쁘면서 많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헛삽을 안 푸게 합니다. 필요한 것만 사게 해요. 잘못된 거 다 막아줘요. 내 재정의 뚝을 막아주십니다. 내 관계의 허비를 막아주십니다. 내 정신의 멘탈이 나가는 걸 막아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고 열심히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묵묵히 주의 전에 앉아있는 게 더 크죠. 안 그래요? 새벽에 앉아있는 거 하루 열심히 뛰는 것보다 더 크죠. 철야 때 앉아서 기도하는 거 주말에 열심히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크죠. 굉장히 쉬운 건데 우리는 너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답이 있다. 이걸 꼭 믿고 여러분 내일부터 뛰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답은 혼자만 알고 묻고 죽지는 말라는 거예요. 예? 뭐 이건 전에서 들은 얘기인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강남에 어떤 뭐 유명한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있대요. 근데 뭐 기미라는 거는 뭐 레이저로 안 지워진대. 모르겠어요. 전 들은 얘기 그대로. 그래서 그분이 무슨 약품을 통해서 하여튼 지우는 법을 해가지고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손님이 장사진. 근데 너무 과로해서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대. 그 비법 어떻게 된 거야? 누구한테 알려주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알려주지 않고 간다. 여러분 지금 기미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예수 믿는 복음에 대해서 안 알려주면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예? 저는요 좋은 정보나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제 제자들이고 후배에게 무조건 알려줘요. 근데 가끔 이렇게 뭐 감사를 모르는 애들이 있어. 좋은 건 딱 받아들이고 입 싹 닫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또 별로면 와서 원망하고. 그래서 인생 살다가 저는 이제 좀 완숙해져서 너무 감사를 모르는 애들한테는 저는 뭐 감사를 모르는 애들 욕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정보를 안 알려줄 뿐이에요. 그게 심판이야. 여러분 그게 심판이라니까. 좋은 정보를 못 듣는다.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정보가 쏟아져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그 정보의 통로가 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시겠어. 그리고 솔로몬 통로가 됐잖아요. 에시온게벨에다 배를 지었어요. 무역에 힘썼어요. 애굽이 어려워지니까 말이나 이런 걸 사왔어요. 돈을 풀어가지고 전투기 같은 걸 구입한 거죠. 윈윈을 했죠. 뭐 시바 여왕부터 좋은 것들 다 나눴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허브가 돼버렸잖아요. 허브가 됐잖아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공항들이 나라 크기에 비해서 왜 세계 1, 2위가 됐습니까? 허브가 됐잖아요. 여러분 허브가 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허브가 되면은 얼마나 많은 걸 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유행하고 트렌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제가 책을 봐서 본 건 아니고 제가 묵상하다가 이 차이를 좀 발견해냈는데 뭐 이거 진짜 책을 좀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책은 이제 죽을 때까지 안 쓰겠다고 볼펜을 내려놨어요. 아니 그냥 딱 10권만 쓰고 끝나자 해서 그냥 그대로 딱 종지부 찍었어요. 뭐 그런데 유행하고 트렌드의 차이가 뭐냐? 유행은 어떤 뛰어난 사람들이 선도를 하거나 흐름에 따라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트렌드는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게 생겨서 비접촉 문화가 이렇게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이런 게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학교 안 가고 인터넷으로 학교 다니는 걸 여러분 상상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입학은 했으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선생님을 선생님이라 부르지 못하는지 아니 걔네들은 입학은 했는데 선생님은 지금 못 만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대학원생들은 좋아요. 물론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런 날이 올지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이런 거는 트렌드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트렌드 뭐예요? 마지막 말세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다. 오늘 20절,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도움을 구하러 나온대요. 이거 진짜예요. 말세예요. 말세에는 부모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백성, 야, 다 구원의 방주에 타라. 구원의 방주에 활짝 열어놔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깨질 거예요. 지금의 말세라면은 여러분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좋은 얘기하면요 스폰지같이 싹싹 들어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요 뉴욕 사람들이 세상에 뉴욕이 공격받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게 끝나자마자 성경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려갔어요.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물질적인 게 깨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천하만민의 복음 다 증거되면 그때가 오리라 그랬죠. 낙타섬에 복음 들어갔죠. 포카라에 복음 들어갔죠.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에 복음 들어갔죠. 지금 다 많이 들어갔어요. 진짜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능력 아니에요. 이제 조금만 안내해 주면 돼요. 조금만 움직이면 돼요. 네? 조금만 죄의 목줄이 있는 사람 풀어주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의 목줄이 뭐에 있는데 저 네팔에서 전도 집회하는데 옆에 가게 콜라 하나를 사올 일이 있었는데 유기견이죠. 유기견이 있는데 나일론 줄이 목에 챙챙 감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팔 사람들 개념이 없으니까 그 개 옆에서 자기들 화투 같은 거 치고 있어. 제가 가가지고 개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다가갔더니 이런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조심해가지고 나일론선을 해가지고 다 풀어줬어요. 나일론 줄이 탁 떨어지니까 개가 순간 아무 표정이 없었거든요. 뒤에 꼬리를 털렁 이거 친구 고마워. 전도 집회 잘하게. 너무너무 기쁘더라니까. 네?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죄의 올무를 벗겨주면 그것처럼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부모님한테 이빨 하나 해주고 부모님 앞에 좋은 선물 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안내하는 거죠. 자다가 우리 친척들이 예수 안 믿는데 잠이 옵니까? 갑자기 일어나야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답을 주시고 그 답을 너희만 알기 원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 현 생활에 적용하면은 하나님 나한테 좋은 것들 다 주십시오. 내가 그걸로 통로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보를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이요 직위를 주세요. 그리고는 너무 인생을 길게 살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4, 50년 살아야 되는데 이거 노후 준비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매년 초에 1년간만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걸 믿지는 않아요. 근데 1년만 내가 살고 간다. 그러면은
대충 올해는 뭐를 해야 될지가 생각나요. 가령 내가 죽는다. 그러면 저는 외아들이니까 자녀는 없으니까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와서 좀 치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 물건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겠죠. 집안에 말씀밖에 없구나. 그런 감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화투, 트럼프, 마자 이런 건 다 갖다 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이 깔끔해져요. 그리고요, 올해는 누구누구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올해는 요거 못했는데 요건 하고 죽어야겠다. 한 해가 참 알찼더라니까요. 네?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우리는 환난과 기근과 빈곤에 있죠. 그런데 스가랴 때 성전을 독려하는데 당시 국제 정세가 어마무시하게 복잡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가 막 뒤집히고 세계 정세가 힘들고 바이러스 때문에 다 죽어나가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요, 생명 싸기로 나를 쫙 감싸주세요. 저는 이번 주에 너무 좋았던 게 성도분 중에서 요즘 장업하는 분들이 월급 받는 분들보다 훨씬 힘들잖아요. 어떻게 지내시냐, 안부 전화를 한두 명 생각나는 분 했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2달 동안 장사 하나도 못했는데 이번 주에 많이 팔았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오늘도 어떤 분이 20년 동안 백수였는데 드디어 취업을 했대. 진짜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분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은혜.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하나님은 차별 없는 은혜가 있고요, 무수한 방법의 해결이 있고요, 각 사람을 사랑하는 충만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한테 답이 있습니다. 구원의 답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너까지 몰렸다고 하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날로운 줄로 내 목을 칭칭 감아놓은 것 같은 문제 해결책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내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십니다. 내 깨진 관계를 막아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주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이키고 나의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